예,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제목은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는 바울이란 제목입니다. 먼저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를 출발 지점으로 긴 여정으로 에베소에 도착하여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이사를 통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주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다시 에베소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머물며 어떠한 사역을 펼쳤는지를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후 예루살렘에 갔다가 안디옥에서 잠시 머물다 갈라디아와 브루스기아와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국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 에베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까? 1절을 봅니다. 바울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갔을 때 그는 이 지방으로 다니다가 에베소에 도착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가르침을 받은 후에 고린도에 건너가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는 아볼로가 거기 없었기 때문에 서로가 대면할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때에 바울은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끊겼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지방이란 일반적으로 갈라디아와 브루스기아 땅을 가리키는 말이죠. 터키의 이 지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거쳐서 그러니까 내륙을 통해서 에베소에 도착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네, 제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던지는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 2절을 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뭘 받았냐고요?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못 받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이런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카테고리 속에서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취하고 싶은 거, 내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들이 대답에 바울은 이거 아닌데 좀 뜻밖이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증거하는 복음이나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복음이 다 같은 건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지?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는데 세례만 요한의 세례만 받고 성령을 못 받았다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진정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들이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다는 것은 요한의 세례에 대한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요한은 자신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뭘로 세례를 주신다고요? 성령이야. 불로 세례를 주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물세례밖에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거듭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앙 상태를 확인해 보는 질문이죠.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고 묻습니다. 그럼 세례 받았으면 내가 생각하는 세례는 바로 이것인데 너 그러면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았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도 와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성령이 오시는 것인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때에 사도 바울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자 훈련이 필요하구나. 이들에게 진짜 내가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해 바울은 요한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4절을 봅니다. 바울은 그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리뉴얼 시켜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이 가리키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너희가 요한이 전한 이 메시지에, 이 복음의 메시지에 빠진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바로 누구라고? 예수라고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요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요한의 세례에 관한 정확한 의미와 그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을 올바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마음의 변화와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서 베푼 회개의 세례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세례가 를 타는 것은 성령을 받을 것을 전제하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받고 너희들은 진짜 알맹이인 그 생명을 너희들은 의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회개의 세례는 요한 뒤에 오실 이 곧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베푸시는 성령과 불 세례를 위해서 먼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주의 길을 평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는 그 길을 예배하러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회개의 길을 깔아놓기 위해 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가까웠다. 성령의 나타남이 가까웠다. 성령의 오심이 가까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누구의 이름을 세례를 받았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을 듣고 나서 5절, 6절, 7절을 봅니다. 이 제자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원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떤 세례든지 다 허락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았던 세례는 다 똑같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가르침으로 자신들이 모두 잘못 알고 있었음을 깨달은 제자들은 여기에서 세례는 우리는 받았지만 다시 한번 세례를 달라 자진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잘못하면 사도 바울이 아니 세례 받았는데 뭔 세례를 또 주냐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정리되는 의미에 있어서 세례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 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에게 뭘 했다고 했습니까? 안수했다고 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한 증거로 방언도 하고 뭐 했다고요? 예언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모두 몇 명쯤 된다고요? 12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수가 능력을 임하게 하거나 성령이 임하게 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수만이 성령이 임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안수만이 예언을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고넬료 가정에 가서도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또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만이 강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안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내가 갈망하면 사모하면 성령이 누구든지 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약속을 믿고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수만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요청하면 성령 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나타난 방언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임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 세례를 받은 12사람들은 후에 에베소 교회의 핵심 인물이 되어서 이방 선교에 전심전력했을 것입니다. 전심전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듣고 에베소의 오순절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회당에 이번에는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론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임하는 자리가 되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서 그 통치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정서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죠. 그리고 바울은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한다는 말에는 설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설복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깨닫게 해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 회당을 방문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에베소 성도들이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다 남겨놓을 때 바울 선생님 우리에게 좀 같이 좀 있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어요. 간절히 요청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오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이곳에 와서. 그래서 이 약속을 바울은 지킨 것이죠.
그런 해당 사람들의 호의적인 태도로 석 달 동안이나 해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이라는 기간은 이제까지 바울이 해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긴 시간이었지요. 여기서 담대히 강론하여 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계속 반복해주고 또 빠지면 빠뜨리는 부분을 다 보충해주고 이런 말씀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면 설득했다. 이해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설득하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에베소 성도들을 가르쳤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론하는 메시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그가 더 효과적인 또한 제자 훈련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9절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여러 일을 다 했어. 그런데도 보니까 거기서 쓴뿌리가 나오는 거죠. 아주.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부흥이 될 때 보면 꼭 쓴뿌리가 있어요. 쓴 지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말썽쟁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 마치 그 한 문제가 전체 교회인 것처럼 그 목사님에 대한 것을 부정적으로 본 것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봅니다. 이 세상에 지금 뉴스가 그래요. 뭐 하나 누가 그래서 뭐 목사가 뭐 성도가 그랬다 그러면 그 성도 일발이 전부 다 그런 것처럼 절대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볼 수 있고 긍정적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긍정이 부정을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실한 사도 바울이 해당에서 3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전심전력을 해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굳어져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자 훈련을 더 이상 못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도를 아주 비방을 했어요. 짐은 안 받아들이면 되는데 비방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여기저기 나팔을 불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바울이 아주 성격이 못돼 처먹었고 아주 틀려먹어서 그런 것 이해 못하고 해가면서 그 사람들이 자극할 만한 얘기만 찾아가잖아요. 맞아 나도 그런 거 느꼈어 해가면서 이렇게 비방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방해가 있자 더 효과적인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는 일단 비판하고 마음의 문을 닫은 제자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냥 남겨두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만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의 적대감이 매우 심했던 까닭에 바울은 더 이상 해당을 복음 증거 장소로 이용할 수 없다고 느끼고 그때부터 사용했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두란노, 서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가르쳤다, 강론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로 세운 제자들은 바울이 해당에서 가르치는 동안 그곳에서 얻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로부터 떠나면서 그곳에서 얻은 제자들을 모두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따로 세우다는 그런 말은 그들을 구별해서 그들을 특별히 선별해서 데리고 나왔다. 다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교회를 형성해 나간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는 이래서 여기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건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가 기초를 놓을 때는 어중이 또중이 다 끌어모아가지고 교회 기초를 놓으면 안 돼요. 힘듭니다. 나중에
교회가 성장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짊어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때에 모든 사람들을 장애인 선교도 하고 부정적인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품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그렇게 돼요. 처음에 교회가 그렇게 형성이 되놓으면 참 힘들어요. 맨날 구제하는 데에 빠지고 날마다 보면 그 사람들 비웃장 맞추고 가다 보면 교회 성장 못.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원리죠. 그런 사람들을 선교하지 말라 그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어떤 부정적인 것들도 다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불이 탈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불이 붙을 때는요, 참 힘들어요. 솔잎과 아주 바싹 마른 솔잎과 광솔과 이런 것들을 하고 처음에 불 붙일 때는 그렇게 우리가 정성을 다하잖아. 그런데 장작불이 확 건을 탈 때는 푹 젖은 것도 너무 잘 타잖아. 마치 그와 같은 것이다. 바울이 바로 제자 훈련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다 하는 것도 원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란노가 이곳에서 가르치는 선생의 이름인지 아니면 이 서원의 소유주의 이름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 서원 자체의 이름인지는 정확지는 않습니다. 한편 서방 본문 몇몇 사본에 보면 5시부터 10시까지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는데 이는 오늘날의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는 보통 당시의 오후 휴식 시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사본들에 따르면 바울은 사람들이 일하는 노동시간을 표하여 이 휴식 시간에 말씀을 가르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죠. 일도 안 하고 여기 와서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먹지도 않고 일도 안 하고 여기 와서 배웠다는 그 얘기 아닙니다. 이 두란노에서 일하는 시간을 빼놓고 이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전적으로 이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에 가보면 오전에는 일을 하고 오후에도 일을 합니다. 근데 4시 이후가 되면은 쉬는 시간이에요. 누구든지 같이 차를 마시고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원리에서 따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쉬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일하는 시간은 일하는 시간대로 쉬는 시간은 쉬는 시간대로 그들을 선택해서 여기서 제자 훈련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서 얼마나 제자 훈련을 진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주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강론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은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 했는데 2년 동안 열심히 있는 사역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많은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루커스 계곡의 골로새, 히에라볼리, 온천이 유명한 곳이죠. 또 그 유명한 라오디아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소아시아의 지역에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베디아 등 여러 교회들이 속속히 세워지는 계기가 되어졌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이런 원리로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세워지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의 가르침과 함께 나타나는 또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을 봅니다. 12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니까 바울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들은 제자들도 익숙하지 않죠.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적이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그의 그림자를 통해서 일으킨 기적들과 유사한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무엇이었습니까?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갔다. 또한 악기도 떠나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문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세상에 그러면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옷을 갖다 덮어도 되네. 손수건을 갖다가 이렇게 흔들어도 역사가 일어나네. 이런 얘기를 저는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에 대한 이 정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거룩한 이 성령에 임하시는 영향력, 이런 정서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 그랬잖아요. 서빙고동의 그 지역의 분포들을 보면 교회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그 지역에는 범죄인이 없다. 참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에는요, 악한 영들이 맥을 추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 생활 하다가 부부싸움을 많이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뭘 던지기도 하고, 이불을 둘러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싸웁니다. 부부도 싸우고, 형제들 간에도 싸우고, 싸움 박질을 하고, 다 그럽니다. 크고 작을 뿐이지, 안 한 사람이 다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밥을 먹고 내 할 일을 하고 서로가 할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은 그곳에 들어와서 그 분위기를 금방 감지합니다. 말 안 하는데도 다 알아요.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압니다. 이거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자리. 이거 악한 정서도 이렇게 아는 것처럼 성령의 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축복의 능력이 임했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임했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러한 능력이 임했던 자리는요, 금방 알아채게 돼요. 이 영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섬검같이 예리하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이 두란노 소원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놀라운 일들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본 마술사는 바울의 행위를 어떻게 흉내내고 있습니까? 13절을 봅니다.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은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참 신기하네. 자기들의 방법으로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령한다.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중문을 외울 때에 주술적인 이름들을 사용하는 것은 보편적인 경향이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간섭은 에베소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 또한 성도들을 의해 비기독교인들도 귀신 축출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마술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리의 미술 문서인 574번 파피루스 3018행에서는 무당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신뢰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엄히 명하노니,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이미 마술사들이 이걸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한 유대인 주술사들도 바울의 행동을 모방해서 예수의 이름을 그들의 주술의 행위에 이용했다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행위를 또한
따라서 흉내내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에 따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을 봅니다. 15절, 16절을 봅니다. 예, 바울의 이 행위를 이용했던 사람은 첫 번째로 그 중에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도 이 일을 흉내내서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의 가문을 빙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제사장의 권위와 명성을 빌어서 자신들의 야심을 채우자 하는 강교한 술책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헌에는 스게와라는 대제사장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교활한 행동은 마치 사마리아 시몬의 태도와도 유사한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사악한 행동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자신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사악한 일들을 계속 하고자 하고 그 기득권을 행사하고자 해서 이것도 거짓으로 말이에요. 응? 그러나 이 악기는, 이 귀신은 말하기를 내가 뭐 한다고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냐 너희는 누구냐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귀신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네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내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능력을 알아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이 하는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를 이미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바울이 그 예수의 사도이며 믿음과 능력의 사람이라는 사실도 귀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누구냐 한 것은 곧 이 귀신들이 스게와의 아들들을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먼저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도 전혀 없이 또 사악한 동기에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사탄의 세력이 징벌의 도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껑충 뛰어 올랐어요. 뛰어 올라가가지고 그냥 깔아뭉긴 것입니다. 어쩌면 목을 조이는지도 모르겠죠. 너 한번 죽어봐. 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짓누르는지 그들이 몸에 상처가 나며 그냥 걸으면 날 살려 하고 그냥 간신히 벗어나서 벗은 몸으로 옷은 벗긴 채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 그래서 이 사기성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과 또한 귀신들을 동시에 시험해 보려고 한 이 사악한 유대인 주술사들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세력 앞에 봉변을 당하고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마귀에게 당했다는 소문이 퍼져감으로써 이들의 신의와 위엄은 땅에 떨어지고 반면에 바울의 권위는 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르긴 다르다. 하나님의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바울을 흉내내는 자들이 정말 이 귀신에게 엄청난 봉변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17절, 18절, 19절을 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신과 주술이 난무한 에베소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7 주술사들에 대한 이 이야기는 엄청난 파문을 던지게 된 것이죠. 이 놀라운 일들이군요. 말씀만 잘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나타나는 믿는 자의 이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이들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귀신의 봉변이 그들에게 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공경을 치르게 될까 봐 염려를 한 것이죠. 아울러 그들은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주술사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주술사들이 오히려 귀신에게 쫓기는 원인을 보게 된 것이죠. 또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 능력이 그들에게 눈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들의 심령에도 덮쳤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눈에 나타나서 맞아 엄청난 일이네 하고서 하나님의 능력은 광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에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회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복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길이 바르지 못했던 것을 지적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들을 강하게 푸시하는 뭔가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능력은 이렇게 에베소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예수님의 이름이 지닌 신비한 능력 앞에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은밀하게 범죄했던 잘못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생활 습관을 청산하지 못한 은밀한 가운데 미신과 주술을 쫓거나 그 같은 일을 했던 것들을 지적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1907년도에 우리나라도 보면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남봉꾼들이 바람 피웠던 걸 회개하고 그들이 도박했던 걸 회개하고 마누라 두드럽게 팼던 걸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한국교회가 붕이 됐다는 그러한 한국교회사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웠다고 했습니다. 이 마술이 다 필요 없구나. 우리가 얼마나 쓰잘데없는 짓을 했는지. 이 에베소에 보면 이 신전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마술사들이 있었지만 이게 다 허망하다는 것을 알고 그 허망하다는 것을 그거 보고서 느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쓸모없다는 것들을 갖다가 지적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살란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 50이나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대부분 헬라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은 50에 해당되는 화폐 단위는 은 5만에 대해서 화폐 단위는 아마도 드라크마이었거나 아니면 로마의 화폐 단위인 데나리온으로 환산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제자 훈련을 했을 때 그 결실은 어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0절 마지막 절을 봅니다. 이러한 바울의 제자 훈련의 결실로 주위의 말씀이 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힘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믿고 고백하고 실천하고 계속적으로 그 말을 상고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맞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게 맞네. 매일마다 상고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고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내가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실패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러면 다 망하는 것이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안 망해. 너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는 해결해. 기도하는 사람은 건강해질 수 있어.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미움을 덮을 수도 있어.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주의 말씀이 에베소에서 지속적으로 흥왕하여 모든 거짓되고 미신적인 마술들을 물리치며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켰음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진행한
제자 훈련의 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다시 도착해서 해당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지속적으로 또한 체계적으로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해서 12명의 제자를 또한 여기 세웠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자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방언도 하고 예언의 은사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믿는 자의 권세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말씀에는 믿지 않는 영혼이 거듭나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기능케 하는 그러한 능력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타나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또한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